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죠. 저도 군대 생활을 30개월을 했습니다. 엄청납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에 처음 가니까 논산훈련소 25연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이중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제 군번도 기억합니다. 1316752.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한번 기억한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 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기억합니다. 대학 다닐 때 학번, 군대 갔을 때 군번, 이런 거 지금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가니까 제식훈련이라고 이제 연병장에 줄을 쫙 세워놓고는 차렷, 열중시어, 경례부터 하더니 그 다음 앞으로 가, 또 뭐 뒤로 돌아가, 뭐 이러면서 온갖 자세를 연습시키고 그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이런 걸 왜 시키나, 왜 이런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뭐 오늘은 무슨 총검술, 오늘은 무슨 수류탄 투척, 오늘은 각계전투, 뭐 오늘은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서 부대에 배치를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또 후반기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육군 공병학교에 가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참 아침에 가방 하나씩 주고 가방 옆에 끼고 줄 맞춰가면서 교육장으로 가고 교육이 끝나면 다시 부대로 들어오고 내무반에 들어오고 하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서 상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제 스타상을 받으면 휴가를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포상 휴가를 보내준다는 그 말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서 1등 하니까 1등이라고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대에 가면 휴가 보내준다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부대에 갔더니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사람만 와 있는 부대였어요. 그걸 몰랐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군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군인으로 세우셨고 우리 무리를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인이 되셔서 밤을 제어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한 손에 쥐고 역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4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은 그 밤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말과 함께 성경에서 병행하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날, 하욤, 그날, 핫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날에 대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요엘이 표현한 것처럼 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날에 생명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에 대하여 예수님이 소개하시면서 말세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대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대들을 위하여 준비된 저 지옥의 형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놓으시고 생명과 사망을 한 손에 쥐고 주관하시는 주께서 그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그 밤을 지나고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머물러서 쉬고 있었던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언제 출발을 했는가 하면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이 출발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발하게 해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의 수를 셌는데, 숫곳에 이른 그 무리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보행하고 있었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0만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 그 이듬해가 되었을 때, 이듬해에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곳에서 사람들의 수를 셀 때 12지파의 사람들을 셌어요. 12지파의 사람들을 세면서 레위지파는 빼고, 그리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했다고 또 소개하고 있죠.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하고 말합니다.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 당시에 억류되어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 ethnic minority, 소수 민족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소수 민족들 중에서 애굽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그 손에서 벗어날 때 이 소수 민족들이 함께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그들을 오늘 성경이 굉장히 많은 잡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개역판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 함께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때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이들을 합했을 때 250만 명은 좋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60만 가량이라 하고 소개하는 것은 이들이 구별된 사람들을 60만으로 세웠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을 했는고 하니까 민수기 1장에 가면 출애굽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셌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 중에서 계수했어요. 그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 중에서 계수했으니까 나이 많아서 힘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또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수에서 다 빠졌겠죠. 그리고 여자들이 빠지고 어린아이가 빠집니다.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빼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의 수를 세서 60만 명 가량이라 하고 소개를 한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서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수가 지파별로 몇 명씩 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목표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을 때 그냥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할 때 그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정해져 있었고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셨던 그런 해방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타이틀을 붙여 놨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1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들이 무슨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구별을 해놓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표현 혹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사람에게 붙여진 것이 여기에 등장하지만 야곱이 맨 처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의 조카를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그 품삯이 정확하게 야곱에게 돌아간 적이 없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살면서 야곱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라반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마음과 그리고 야곱이 점점점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10번씩 찢어버려요. 처음 쓴 계약서, 이번에 이런 양들이 네 것이 된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양을 치면 야곱의 몫인 양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납니다. 그러면 라반이 다시 불러서 야, 계약서 다시 쓰자 하고 계약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그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양들, 적은 수의 어떤 구별되는 양들을 또 야곱의 몫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야곱이 부지런히 열심으로 일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니까 또 그 양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라반은 다시 야곱을 불러놓고 야, 계약서 다시 쓰자 하고 찢어버립니다. 몇 번씩 그랬는고 하니까 10번씩이나 계약서를 변경시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20년 만에 해방을 누린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많은 소유와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20년 전의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앞에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난 후에 형 에서가 분노하는 것을 피해서 이 하란 땅에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이 에서에게 들리니까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마주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소유를 거느리게 되었으니까 이 재산을 야곱이 두 때로 나누죠.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앞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만약 에서가 그 때를 치면 뒤에 있는 한 때는 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때로 나누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는 광경을 보고 있죠. 그때 이 야곱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죠.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요 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그곳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을 만듭니다. 거기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지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지경이 이제부터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형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한 지역에 이르러 돌을 베개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난 후,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그곳에서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이 임한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델이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흔적과 증거가 남아있는 그곳이 이제는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델이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하나임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곳,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 그죠?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네라는 말은 단수예요. 하나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야곱이 거기서 본 것은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두 진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네 군대라는 말을 복수로 만들어서 마하나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진영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서 야곱의 눈에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 진영으로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대적해서 나가고 있던 이런 야곱에게 두 진영의 군대를 파송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야곱과 약속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그가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날,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소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두 때로 나눌 만큼 많았던 거죠. 에서가 두려워서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긴 했지만 두 때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하네가 두 진영이 임했어요. 마하나임이에요. 두 진영이에요. 왜 두 진영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진영의 천사를 보낸 거구나 한 거죠. 야곱은 장꾀를 부려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 한 때를 치면
한때가 피하니까 이만큼 남고 남은 이것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이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의 계산과 나름의 장꾀를 거기에 다 넣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의 그, 세상 말로 하면 좀 얍삭하다 그래야 되나? 약삭 빠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을 향하고 계신 거죠. 두 진영의 천사를 보내서 앞에 가는 모든 것도 보호하시고 뒤에 남아있는 것도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군대를 야곱이 보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한 진영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두 진영 모두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야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지명을 정했죠. 베델도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베델이라고 이름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그 땅의 본래 이름은 루스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했던 거죠. 야복강 주변에서 마하나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한 군대만 만난 게 아니라 두 진영을 만난 거죠. 마하나임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그곳 이름이 이제는 마하나임이 돼요.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마하나임은 전부 지명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또 이제 열왕기서에서도 이 지명이 등장할 때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항상 지명을 말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명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니까, 이 이름이 지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의 유래를 찾아가고 그 이름이 왜 생겨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의미를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추적해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는데, 그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되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군대가 되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 죽음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이고요. 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될 일꾼들이었어요. 특별히 60만 명 가량으로 계수된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 250만 명이나 되는 그 공동체 전체 안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엉엉 울었어요. 밤새 엉엉 울면서 그들이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니까 회의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제 모세로는 안 된다. 저 모세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자다. 모세로는 안 되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앞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고 다시
아 옛날이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역시 옛날이 좋았어. 아 옛날이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가마 곁에서,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으면서 한 점씩 두 점씩 찍어 먹던 그 기억이 자꾸 난다. 거기 있으면서 우리가 먹었던 것들 생각난다.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그리고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애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취하며 살 때는 우리가 혈기왕성하고 기력도 살아있고 정력도 넘쳤는데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옛날이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가사를 몰라서. 아 옛날이여 그것밖에 몰라.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딱 세워서 출발하게 했을 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기대했어요. 믿음의 진보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라가고 있지 못해요. 기회만 되면 옛 생각을 해요. 자꾸 아 옛날이여를 외쳐요.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이 아 옛날이여를 외치던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구별된 그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답니다. 이 군대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군대가 못 가겠대요. 무엇 때문에? 거기 가면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 그 거인들한테 맞아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인들과 싸워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 앞에 서니까 갈 수 없어요.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길도 열어놨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원수들을 제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해서 가는 길이 어려웠어요. 결국 포기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 거인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못 갑니다 하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밤새도록 울면서 회의한 결과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갑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다. 오직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아니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출애굽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들이 싸우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를 거절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그들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이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가면 두 번째로 또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 중에서 계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60만 명 가량이 또 계수됩니다. 그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실 참입니다. 그 군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사용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향한 출발은 그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편입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편입된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 군대로, 군사로 부르신 이가 누구냐? 바울의 표현을 빌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야 하고 부르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며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두셨다 하는 거죠. 앞선 자들이, 싸워야 될 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서 싸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서게 될 때 그 재앙은 자신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군사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출발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성숙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이 더 커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퇴보하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맨날 처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던 그 기도를 맨날 똑같이 한다면 그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60년, 70년이 지나도 매일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군사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싸우고 희생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로서의 자기의 존재, 군사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채 아직도 어린아이적 신앙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그때의 생각과 그 의식만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어린아이적인 젖을 먹지만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과 도무지 차이가 나는 것이 없고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돋움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기억합시다.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요엘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텐데 그날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의 오른편에 양들을 구별하는 편에 섰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왼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오른편에 양들 편에 섰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양의 염소의 편에 왼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그 자리에 섰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리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내 친척도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른편에 섰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이 왼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져서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